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사람마다 꿈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좋은 결과를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이 기대한 것처럼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짖며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축복받는 노년기를 바라며 죽음 넘어 내세에서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죠. 축복과 승리의 열매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신념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받은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소망과 기대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축복과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선택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얻기까지 우리에게 합당한 신앙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뜻하신 무엇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신앙사회 밖에서도 널리 인용되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진리는 축복된 삶의 열매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삶의 보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들은 심고 뿌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씨앗은 땅에 뿌려지고 심겨질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련한 농사꾼이 씨앗 주머니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심으면 열매를 얻어 굶어 죽지 않을 텐데 그 씨앗이 아까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굶어 죽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빗댄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베풀고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고백하는 것 같이 주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는 받기를 더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지요. 마음과 물질과 재능을 베푸는 사람만이 참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맛볼 것이며 영원한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뿌리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온당치 못하는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일단 죽고 썩어져야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세에서의 삶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희생과 고난이며 죽음 후에 바라던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바라는 영광과 존귀의 보상,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풍요가 넘치는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예비해 두신 저 천국에서 온전히 얻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이 땅에서 부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료가 많이 발달해서 80은 청춘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 100년은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년이라는 작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땅에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예배해 두신 그 아름답고 그 멋진 세상, 우리는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5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생에서 물질과 영예와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참된 성공과 보상은 이 생이 아닌 부활 후 천국에서 완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과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 장로, 권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전혀 갈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의 시민권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셔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언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또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그 줄기와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의 열매가 양분을 뿌리와 가지로 또 공급받아야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늘의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만이 아름답고 의로운 인생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제가 올해 화분에다가 꽃을 한번 심어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영월에서 밭을 읽으면서 고추, 가지, 옥수수 여러 가지 심어봤지만 이제 그럴 땅이 없어가지고 화분에다가 고추 7개, 상추 10개, 단호박 2개, 토마토, 방울토마토 3개를 심었어요. 근데 똑같이 영분을 줬거든요. 비료를 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은 부럭부럭 자라가지고 어저께 고추 한번 딱 따먹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야 열매를 맺으려고 고추가 이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단호박을 또 2개를 심었어요. 하나는 아이스박스에다 심고 하나는 화분에다 심었는데 아이스박스에다 심은 단호박은 줄기가 쫙 뻗었는데 화분에다 심은 단호박 호박은 조금밖에 안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크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비록 한 가지의 꽃이 고추나무 작은 상추라도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사랑을 주면 그들은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던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렇죠.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병원에 한번 가면 왜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중환자실 한번 가보십시오.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마쳐야 할 것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안 아플 것 같고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 말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너도 유서 썼냐? 그러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러죠. 너는 언제 죽을지 아느냐? 주님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도 가야 되고 모레도 가고 언젠가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나이도 상관이 없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에는 예수님과 같이 행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의와 선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만이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며 한패가 되어 악마의 치적 노릇을 한 대가로 얻어진 부와 영예가 과연 영원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처럼 행하여 얻어진 삶의 열매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의 심판의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에 영원한 승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일에나 그리스도처럼 의와 사랑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 길만이 우리의 성공과 승리의 인생을 열매 맺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열매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유기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고 뿌리는 것이 즉시 열매로 변하는 씨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누릴 영생의 보상도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얻을 수가 있으며 신앙의 열매도 성령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신자가 갑자기 큰 믿음을 얻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의와 선행도 시간이 지나야 세상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급함이 현대인들의 큰 병폐라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도 애정도 우정도 조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마저도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조류에 우리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받는다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믿음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의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적도 즉시 볼 수 있다고 소리치는 교회, 천국이 금방 닫힐 것이라고 말하는 교회 성도들이 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같은 신천지와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가정도 버리고 자기 자녀도 버리며 잘못된 진리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도 주님의 섭리에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씨앗을 뿌린 것이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은 싹, 줄기, 꽃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비바람과 폭염을 극복한 후에야 알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필히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극복해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등이 따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게을러하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면은 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해서 불신앙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북에서 홀로 단신 오셔서 유교 사상에 빠져 있었고,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3일 만에 소천하셨지만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나를 키워주시는 우리 어머니는 불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그래서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등학교를 크리스천 학교에 갔는데 그때부터 교회 한 번, 두 번 다니게 됐죠. 어렸을 때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못 갔죠. 왜? 부모가 반대하는 관계로. 근데 고등학교는 크리스천 학교니까 그래도 핑계대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에는 서울에 아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만 보면 아궁에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찢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되게도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의 고난 가운데 저는 생활을 하고 그로 인하여 나의 인생도 보면은 너무나 방황하며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를 절대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성공한 인생인가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나 같은 자도 들어서지는 우리 하나님의 있기에 나는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라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지나가는 그 누구를 물어봐도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인생의 나중에 끝 인생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도 끝판에 가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현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저는 호스피스 센터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요. 그런데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병원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 수원기도 호스피스 센터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 얼마 동안 계실지 모르지만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알아가고 속히 마음의 문을 예수님 영접하여서 우리와 같이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가기로 바란다고 저는 꼭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병원과 교회 가운데 이거 동행하는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영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이곳 동행하는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옆에 보십시오.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성전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로 속히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채워달라고 날마다 부르짖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일에 자신이 행할 과정을 인내로 극복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언약을 믿고 인내함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삶으로 비유한 성경의 교훈은 우리는 늘 묵상하며 더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 신앙, 인내의 자세로 그 삶을 채우는 성도들이 고귀한 삶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